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10월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설교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주로 저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6장 말씀 초반부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가식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온전한 기도도 아니고 바른 기도도 아니었던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기도는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의미 없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모호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언부언한다는 것 역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기도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기도하시겠죠. 공적인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공성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박성기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공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기도하면 그건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기도에 있어서는 나의 사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최대한 내려놓고 거기에 모여있는 공공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는 간결하게 하는 게 좋아요. 간결하게. 자, 어떤 분들 보면 기도를 길게 하는 분이 있는데, 길게 해도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언부언 하다 보면 듣는 입장에서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가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화시키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또 읽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읽는 분들이 계세요. 길게 막 성경 말씀. 참고로 여러분,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마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공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공예배 기도 때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창 때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주기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같이 저에게 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같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반성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자, 여러분, 이 기도문은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의 벽에 써있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읽는데 다 이게 저에게도 이렇게 다 이렇게 걸리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 제일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오직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벌써 기도가 통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거죠. 자녀만이 간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바라고 하는 단어의 아바. 이 아바는 아버지, 아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소리 내는 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아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바의 의미는 뭐냐면 자녀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아바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또 이게 참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런 분도 있으세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하게 혈육적인 아버지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개념이 넓어집니다.
단순하게 내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 개념을 확장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여러분과 제 공통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9개월, 10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자로 존중해주고 제 말씀을,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통적으로 고백하니까 서로 신뢰가 있는 거예요. 멀리 해외에 나가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신뢰가 돼요. 그 해외에서, 여행지에서 불안한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거기서 믿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요, 마음이 상하면 고자질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 혼 좀 내주세요. 근데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 이야기를 듣겠어요? 제 혼내주세요 한다고 내 기도만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속상하고 원망해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누군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할까?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하늘에, 물리적인 하늘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부모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알려주는 부모인 거예요. 알려주는 부모. 아니, 그래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아기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옆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거기 손 대려고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막 기분이 나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싶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야단치실 수 있는 분이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냐?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해줘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방도 나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뭐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들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혹은 신이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황제.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권위를 부여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 황제가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 황제를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신처럼 받들어 살아갑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존재들, 그렇죠? 직장에 가면 내 위에 있는 직장의 상사들,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떨 때는 그 두려움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두려웠던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현대사회에서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렇죠? 물질에 초연한 분이 있으시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초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 아니야 하지만 내 가슴은 물질을 벌써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은 저 황제가 우리 삶의 주인도 아니요, 저 세상의 물질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이름이 거룩해져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알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면요, 내 삶에 나타나요. 내 삶이 존귀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내가 찬양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영광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내가 찬양했어도 내 삶에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간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낙심될 때가 더 많아요. 막 믿음이 맨날 충천하고 막 믿음이 생기고 막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참고로 이런 거는 안 많아요. 인생을 살면 그거보다는 늘 낙심되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자꾸 찾아오고, 내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깜짝 은혜를.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용기를 얻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셔. 근데 이게 참 망각의 존재라 제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또 잊어버려.
며칠 지나면 또 낙심이 생기고 또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맨날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너무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물론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 안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바로 물질을 주거나, 또 내가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안 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도 풀리고 관계의 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